이제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은 7 교회에게 모두 이 말씀,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7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강조할까요?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면 반복해서 말하죠. 강조해서 말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됩니다. 부모는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한다라고 말하고요. 자녀들은 그것을 잔소리라고 번역합니다. 그렇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편에서는 7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통해 듣게 되죠. 이 말씀을 잔소리로 듣고 흘리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혹시 자신이 영적으로 안주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지만 지금 은혜를 받고 있지 못하지 않는지, 실제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은 하지만 회개까지 이르지 못하는 모습은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서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이 5번째 교회를 살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혹시 이제 4번째? 지난주에 무슨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 라고 모든 말씀을 잊고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이 말씀 앞에 세우십시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대교회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잘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의 이름과 실상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과 실상, 이 2가지 모든 것을 알 때에 잘 아는 것이죠. 저는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를 잘 안다고 말할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 저 사람 척 보니까 다 알아, 이런 말을 함부로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명성 있는 대학교, 그런 학벌을 가진 자들의 어떤 은밀한 그런 비리들을 매일 뉴스를 통해 질리도록 듣고 있습니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면의 모습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고 거기에 상처를 받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사람을 알아봤자 우리가 피상적으로 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상까지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나 주님은 나를 포함해, 우리 모두를 포함해 사대교회 그 이름과 실상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에 속지 않습니다. 그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는 명성을 얻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해 우리의 실상까지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도 이 살았다 하는 이름이라는 이 뜻은 이 사대 지역에 있는 특성과 매우 연결된 그런 말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이 사대 지역에 믿었던 그 주요 종교들 안에서 그들은 그 계절, 특별히 봄이라는 계절에 맞아서 생명의 소생을 기념하며 축제하는 것에 강조되는 그 생명의 소생에 초점을 맞춘 그런 축제가 크게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대 지역 사람들은 살아있다, 그리고 생명력, 그리고 원기왕성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더하여 사대는 자신의 그 과거의 명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진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기원전 560년경에 이 서아시아를 전체를 지배했던 그런 제국이 있는데요. 리디아 제국이라는 제국이 있습니다. 그때 그 제국을 다스렸던 왕은 크로이수스라는 굉장히 신화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럽에는 예를 들면 크로이수스처럼
부자이다 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부자의 대명사로 알려진, 부유함의 대명사로 알려진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리디아 제국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사대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화려했던 과거를 추억하면서 자신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름을 자랑했을지 우린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주님은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지역적 특색을 고스란히 가져와서 그 지역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활 패턴과 사고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교회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대교회는 이런 지역색을 가진 교회로서 스스로를 어쩌면 우리 교회 새생명교회야, 마치 새생명교회라고 생각하며 자긍심이 굉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사대교회는 다른 7교회와 달리 핍박을 받았다라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유대교가 이 당시 사대 지역에서 굉장히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굉장히 부흥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도 그런 분위기 안에서 큰 저항 없이 핍박 없이 영향력 있는 그런 세력으로 교회가 빨리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3장 1절에 주님은 또한 한 가지 또 이 교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 좀 왕성한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절에 보면 주님은 내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와서 2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행위에서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다. 지금 어떤 행위가 있다는 걸 전제로 그 행위에서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명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사대교회는 활동이 많아서 스스로를 원기왕성한 교회다. 아, 우리 교회 살아있는 교회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있었던 교회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리고 사역이 많으면 살아있는 교회처럼 느껴집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평가할 때, 아, 이 교회 살아있는 교회네? 아, 정말 이 교회 역동적인 교회네? 그런 교회를 평가하는 거 뭐냐면 특별히 교회 구성원이 젊으면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사역과 활동들이 왕성하면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활동은 있지만 죽은 교회가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이 너무나 비수처럼 날카롭게 내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짧은 기간에 성장하고 활동도 많고 큰 도전 없이 성장하는 사대교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또 그런 교회로 알려진 것이죠.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죽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쩌면 첫 번째로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에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목사는 활동이 많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 보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영적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목사도 그런 활동이 그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을 그 실상까지 아시는 주님의 눈에는 죽어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어떤 실상을 가진 것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그분의 평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7교회를 우리가 종합해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교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야, 너희 교회가 큰 교회로 성장하지 못했다. 야, 교회 개척된 지 얼마나 됐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모여? 아니, 좋은 학벌을 가진 차세대 지도자를 왜 키우지 못했어? 그런 지도자를 키워야지 힘 있는 교회가 될 텐데 말이야. 이런 식의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이런 기준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가 일주일 내내 돌아가는 활동이 너무 부족하다. 야, 사역이 너무 부족해. 봉사가 너무 부족해. 행위가 너무 부족해. 라는 그런 책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력,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이런 부분입니다. 활동이 많은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
그리고 큰 교회로 숫자가 이제 성장하여서 양쪽으로 굉장히 큰 교회가 되는 것, 살아있는 교회, 정말 다른 교회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력을 활동과 성장으로 보는 것은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용을 가지고 나아갈 때 당연히 열매 맺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4대 교회에서 강조되는 것은 행위의 부족이 아니라 행위의 온전함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행위의 부족이 아니라 행위의 온전함. 지금 이것이 지금 4대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로 27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5절로 24절입니다. 지금 말씀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죠? 조금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15절로 보면 거짓 선지자 분별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그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면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증명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부터 함께 읽고 싶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아멘. 지금 여기에 많은 행위를 가지고 자신이 영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행위는 죽은 것이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죠. 주님이 보시기에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이렇게 많은 행위를 가졌어요 라는 사람의 행위의 부족이 이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들의 행위의 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인이 되어 행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책망받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에 지금 분주하게 많은 일이 있고 사역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활동이 굉장히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건 아닌 거예요. 많은 활동은 있는데, 모임은 많은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들 교회 안에서 자기 일을 한 것입니다. 다들 교회 안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활동한 것이죠. 지금 이것을 사대교회가 책망을 받고 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대교회는 자신들의 많은 행위로 인하여서 스스로 살아있다, 살아있는 교회야, 역동적인 교회야 라고 주장하고 싶었으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이 없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잘 생각하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점검하고 판단할 때 사대교회와 같은 그 잘못된 기준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위를 보면서 내가 잠든 신앙이네, 살아있는 신앙이네 라는 것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다들 신앙생활 물어보면 목사님 큐티 뭐 좀 못하고 있고요, 기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봉사를 못하고 있네요. 어떠한 내가 뭔가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족한 것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어쩌면 그것이 열매이기도 하니까요, 평가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점검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행위의 부족에 대해서 생각하며 자신을 과거에 비해서 열정이 많이 식었다라고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열정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결국 여건이 받쳐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됐다. 내가 싱글일 때는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지금 결혼 이후에 아기가 생겨서 내가 이렇게 됐어라고 환경에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직장과 가정에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 어디까지 도달하냐면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라는 쪽으로 돌아갑니다. 뭡니까? 결국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해줘야 되는 것으로 우리의 어떤 말씀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나타나기 쉽습니다. 아무튼 주님이 뭐 좋게 여건 열어주셔야지. 그렇죠? 그렇게 적용이 끝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좀 맞춰줘야지 지금 내 삶에 신앙이 회복될 수 있을 것 같다. 잠든 신앙에서 깨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쪽으로 결국 돌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를 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받는 은혜라는 게 대부분 이런 식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은 근본적인 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했죠. 사대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내 행위를 통하여 내 잠든 신앙을 평가한다고요. 근데 그걸 바꿔놓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놓냐면 너희의 행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점검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너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물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사대교회의 신앙, 잠든 신앙에 대해서 보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3절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명확한 말씀이죠. 지금 죽어있는 사대교회가 회복하는 것은 사역을 더 많이 함으로 그 죽어있는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잠든 교회가 사역을 많이 하고 너희 행위에 열심을 일으켜라라는 것으로 지금 그 너희의 잠든 상태를 깨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들은 말씀, 받은 말씀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우리는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 앞에 서야 되고요. 봉사하기 전에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늘 어떤 행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는 자가 바로 불법을 행한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는 교회가 죽은 교회입니다. 활동이 아무리 봐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가 안 되면, 듣고 순종하는 신앙이 아니면 죽은 신앙이요, 죽은 교회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는 교회는 좀비 교회입니다. 분주하고 빠르게 행동할 수 있을지 몰라요. 많은 활동이 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예요. 실상은 잠든 교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런데 어떻게 깨어날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어떤 개발을 해서 깨어날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들은 말씀만이 우리를 깨운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고안하고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깨어날지를 방법을 만들어내어서 내가 깨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우리를 깨우는 것입니다. 이 강조를 주목하십시오. 듣고 받는 말씀이 잠든 교회를 깨웁니다. 듣고 받은 말씀이 우리 가정을 깨웁니다. 듣고 받은 말씀이 나의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깨어난 사람만이 그 말씀을 지키지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란 그저 우는 것도 아니고 말씀에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행위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 정말 반복되는 이 한 단어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 깨어. 이 말이죠. 영어로 말하면 wake up. 이것은 잠든 자녀를 깨우기 위한 부모의 외침이죠. wake up. 일어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게을러요? 그만 일어나세요. wake up. 이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오늘날 한국 사회, 이 탈진 사회라고 불리는, 그리고 과중한 업무로 정말 버거운 한국인들은 아마 성을 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줄 아세요? wake up? 내가 언제 잠든 적이 있습니까? 시간 쪼개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돈이 없으면 얼마나 비참해진지 아십니까? 그곳에서 4인 가족, 5인 가족 어느 정도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그냥 생계를 어느 정도 유지하며 산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노동량이 요구되는지 아십니까? 내 일과표를 보면 wake up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책 한 권 보기 힘든 것도 내 인생인데 쉽게 말하지 마세요. wake up? 잠 좀 자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살고 겨우 주일에 잠을 깨워서 교회에 나오잖아요. 주일이면 얼마나 우리 몸을 일으키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주님은 wake up 이라고 말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이,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오늘 말씀을 듣고 일어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욱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고 회개하는 일이 되게 더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 바쁜 삶, 분주한 일에 스스로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바쁘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웨이크업이에요? 또 왜 거기서 또 열심을 내라고 그래요? 열심히 살고 분주하고 많은 일을 하면 우리 모두는 스스로 깨어있다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도 야, 너 잠들어 있었다 그러면 우린 정말 화를 낼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내가 내 인생을 얼마나 열심히 산 줄 아세요? 그리고 내가 주일이면 정말 교회에 가서 봉사하려고 얼마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해서 봉사한 줄 아세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행위에 속기 쉽다고요. 내가 열심히 살고 분주하게 산 그것에 우리 스스로 속아서 자신의 잠든 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웨이크업을 반복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정확히 알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이 분주하게 사역을 많이 하면 여러분 깨어있는 목회자처럼 보입니까? 계절마다 수많은 이벤트로 교회가 프로그램으로 계속 굴러가 막 움직이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매우 역동적인 교회입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행위의 교회가 너무나 쉽게 속기에 웨이크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에.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도둑같이 잃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해서 내일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임하는 날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있거든요. 매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날이 도둑같이 올 수가 없어요. 매일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근데 매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주님의 오신 날은 도둑같이 오는 날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초점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듣고 받고 지키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사대의 교회는 지금까지 살핀 교회들과 많이 다릅니다. 사탄은 쉽게 말해 이 사대교회를 터치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사단이 터치하지 않는 교회가 있나요? 유혹하거나 박해할 필요가 없는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사대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섭죠? 사단도 건드릴 필요가 없는 교회. 그래서 별로 안락하고 어려움이 없어요. 놀랍게도 사대교회는 자신의 실상을 모르면서 나르시시즘에 빠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기에 빠진 교회, 자기 이름, 자기 사랑에 빠진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더불어 큰 갈등 없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안락하게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세도 어느 정도 컸고요. 재정도 굉장히 안정적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애가 가득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자신의 삶의 패턴이 크게 바뀌지 않는 선에서 알맞게 봉사하며 관계를 유지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어느 정도 잘 굴러가요. 어디까지나 공동체로 모이면 거기서 유의감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도 다시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 공동체 유지하는 선에서 유익을 그렇게 봉사와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거나 말씀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너무나 부담스럽고 끔찍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 있잖아요. 내가 전혀 이득이 안 돼도, 내게 어떤 유익이 없어도 내가 그 말씀 앞에,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 앞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만큼은 끔찍한 거예요. 지금 내 일상도 너무 힘들거든요. 어느 정도 내 유익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봉사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아닌 사람들의 적절한 행위가 가득한 교회. 그래서 행위는 있지만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는 교회. 얼마나 가슴 아픈 교회입니까? 가슴 아픈 신앙입니까?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다. 이것의 원어를 보면 속은 텅 비어 있고 겉모양만 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대교회는 그런 교회이죠. 겉모양은 다 교회예요. 근데 속은 텅 비었어요. 이 속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사대교회는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근데 말씀이 잘못된 복음이 선포됐다는 지적은 없어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선포는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 받고 순종하는 행위는 없는 교회. 이런 교회, 이런 신앙.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볼 때 좋은 예배, 좋은 시설, 다양한 사역, 좋은 설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앙은 아닙니다. 그게 진짜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받고 지키지 않으면 속이 텅 빈 신앙일 뿐입니다. 주님은 그 실상을 아십니다. 주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목사 눈 속일 수 있고요. 목사도 성도들 눈 속일 수 있고요. 다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 눈은 속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사대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현대에 어쩌면 우리가 이제 다른 교회 보면 막 핍박이 있고 순교자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순교자도 없고 외적인 핍박도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대교회의 이 모습은 오늘 현대교회의 신앙을 스스로 반성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이제 설교 준비 어느 정도 연구 끝나고 하고 나서 설교를 두어 편 듣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본문으로 옥하는 목사님께서 교회 갱신협의회에서 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살아계신 그 당대에 그가 섬겼던 사랑의 교회는 한국교회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다. 모든 목회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가 바로 옥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제 많은 목회자들 앞에서 옥하는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전하는 내내 자신은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를 그 실상을 아신 주님께서 자신이 섬기는 그 사랑의 교회, 40년 넘게 목회했던 사랑의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자기는 두렵다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의 평가를 동일하게 받는 걸 자기도 그걸 피할 수 있을까 싶다라고 말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신도 자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주혁신 장로교는 어떨까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는 코로나 와중에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 가족에도 10수 명의
교회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와중에 6층 이 예배당도 확장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청소년부 예배도 신설됩니다. 또 이에 따라서 사역자도 준비되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점점 교회가 규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이 세상 사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애가 가득한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마저도 어쩌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교회 생활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한 행위가 교회 안에도 가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생각한다면 코로나 시대에 어쩌면 교회 안에 많은 활동들이 지금 못하잖아요. 활동은 다 멈췄어요. 다 스탑됐어요. 그런데 교회의 본질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뭘까? 어떤 활동이 중요한가?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더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준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주님의 기준 앞에 돌아보니 어쩌면 우리는 내 신앙이 잠든 신앙이 아닌가? 어쩌면 지금 아무런 어떤 활동을 못하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진짜 더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기준을 따르면. 하지만 활동으로 수많은 프로그램으로 교회의 역동성을 자랑하는 교회였다면 코로나 시대에 그 모든 교회는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하게 더욱더 우리가 주님이 보시는 그 기준, 그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 주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종교가 아닌 참된 신앙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행위, 주님의 복음이 강조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어쩌면 나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 모두에게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사대교회를 통해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명성, 어떻게 교회를 봉사했는지 여러분이 그 명성을 의지하고 싶고 나 예전에 어느 정도 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사대교회도 명성이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지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는 건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들은 말씀, 그리고 받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듣기 시작하십시오. 다시 그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약속하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 이기는 자, 흰 옷을 입은 자, 지금 세상은 다 지금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지만 이 가운데도 이기는 자가 있고 그 이긴 자가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서 그날에 그 이름을 주님이 존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한 그 이름을 지우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 이름을 챙기는 자는 그 생명책의 이름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중요히 여긴 자는 내 이름이 그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나저 혁신 장로교회도 그리고 나 자신도 우리 모두도 사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떤 행위에 속지 아니하고 참된 행위,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하면 참된 그 행위를 통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온 교회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